충청도를 충절의 고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충청도에는 애국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 충청도 분들은 뭐 일을 할 때, 결단할 때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결심하면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충청도다. 그런 평가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충청도 분 가운데서 보면 애국자들 가운데 유관순 누나가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소녀, 16살 된 소녀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도 미워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고통을 주고 고문을 가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또 윤봉길 의사 같은 분도 덕산 출신인데 그분도 정말 마음이 곧아서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행동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가 이제 다가왔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이 정말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막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지만,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그만큼 또 필요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줄로 믿고, 또 열심을 다해서 피 흘린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잘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26장의 말씀은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만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잘 나가든 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폴리카 감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또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대박해 시대 로마 군인이 86세 된 폴리캅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폴리캅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그리스도를 욕하는 말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예수님을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폴리캅이 군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모독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 이 감독님이 순교를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순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짊어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서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모시고 사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시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해 나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래서 칭찬은 받았지만은 또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됐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잡히시는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이 목회를 한 40년 하니까요, 별일이 다 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삶이 힘들고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낄 때, 신앙은 감정을 넘어서 초감정이에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살아 계셔요. 그것이 믿음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믿습니다. 근데 그 감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적으로, 자꾸 의지적으로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좀 힘들어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다가 금방 그만두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폴리캅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많은 거가 있잖아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핍박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핍박하잖아요. 예,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메시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떤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뭐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좀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주사파라 그러죠. 김일성을 신으로, 김정일을 신으로, 주사파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교회 권사라 그러는데, 장로라 그러는데,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주사파,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가짜.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만희가 신이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요, 이 시대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면요, 예수님 대신에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도요, 교황이 예수님보다 더 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말이 더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시대에 유대인들을 다 많이 잡아갔는데 그 중에 똑똑하게 생긴 아이들을 좀 키워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에 좀 사용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다 제공해 주면서,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마 한 끼에 한 1억 이상 될지도 몰라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그 귀한 음식을 막 했는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기억나면서 우리는 이거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한테 얘기했더니 환관장이 그럼 어떡하냐고, 너희들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가 목이 날아날 텐데,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 정도 시험했더니 채소만 먹고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환관장이 그럼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게 허락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배나 많은 지혜를, 세상 사람들도 많은 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이라고 했더니 이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35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포도원 나무도 심지도 않고 그리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야, 그 요나답 선조에게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끝까지 잘 지켜지는구나. 그 지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겠다. 기뻐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이 영적 전통이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감독의 자격을 초대교회 감독 지도자의 자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감독의 자격 가운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이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임박이지 아니하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음식 먹을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내가 음식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야, 이 사람이 먹는 것까지 나한테 묻고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신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고 나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음식으로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방학이 돼서 왔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전에 있던 학교보다 지금 있는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에 먹는 걸 어떻게 먹느냐 물어봤더니 학교 공부 시간에 콜라라든지 뭐 사이다라든지 이런 팝 종류 있잖아요. 음료수, 청량 음료수. 요즘에는 뭘 먹고 싶은 걸 이렇게 간식을 줘도 지금은 안 먹는 시간이라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대. 내가 지금 간헐적인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팝 음료를 잘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의 몸을 생각해서 벌써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막 마셨는데 그렇게 하냐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마약을 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교리 장정에 보면 교회 감리교인들은요
마약을 먹으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마약을 먹지 아니하고 몸에 무해한 것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또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집어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했는데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그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절 한번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은 화가 난 왕이 말이죠, 그러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7배나 더 뜨겁게 했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고자 했던 그런 이 옆에 관원들이 말이죠, 병사들이 더 그 불에 다 타 죽었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잘 보호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일본 왕이 하나님이니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 아닙니까? 우상화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왕이 신이다, 우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더니 국가 원수 모독죄로 처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절하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차이를 두고 만드셨어요. 차별하려고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가정을, 남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후손이 많이 있게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프랑스 68 혁명의 이상한 정신, 지금은 유럽에서는요 그 잘못된 사상은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돼서 이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지금 다시 옛날로 다시 신앙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선진국에 있게 하고, 사대주의 사상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상한 사대주의 사상들, 이념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소리 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듯이 말이죠, 그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들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아주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께 기도 계속했어요. 조소를 꾸미기를 이제 30일 동안 우상에게 절한다든지 다른 곳에 절한다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하는 조소를 다리오 왕이 내렸는데, 그거 알면서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토 가운데 프레잉 시티 서산은 기도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요청했을 때,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멈추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멈추게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작전이냐면 마귀의 작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마귀가 가장 센 놈이 있는 곳이 어디냐? 기도실 문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마귀란 놈이 기도실 앞에 자리 잡고 있다.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손잡고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별로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마귀는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마귀는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에 보니까 늘 찬양했어요. 찬양은 뭐냐 하면 곡조 붙은 기도예요. 사울왕으로부터 막 그냥 고통당하고 아주 억울함 당하고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마음에 결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곡조 붙은 기도를 계속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 연세 많으신 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아멘. 찬양, 곡조 붙은 기도, 아주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사실 찬양됐으면요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내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게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힘들 때에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했더니 간수가 듣기 싫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감옥문이 열리는, 지진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수를 구원시켰어요.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주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11조 생활 잘 감당하셔요. 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잘 안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직무유기야, 목사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회를 제가 막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직무유기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헌금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헌금은 열심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딱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11조 헌금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각종 헌금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음란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한 생활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혼 후에 혼외에 이 잠자리를 따로 갖지 말아야 되겠다.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자꾸 유혹했지만, 그러나 자기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음란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만드시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음란을 피하시고 사시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 나를 보고 그렇게 했구나, 참 대단하다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 CBA 또 선교원 또 부모 교육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부모 교육 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참석하시더라고. 어디 장로님 참석하시냐고.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 다 키웠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손자 손녀 키워야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전해야죠, 자녀들한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족들 전도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없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11조 생활 잘하라. 또 교회 주일 성수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 얘기 듣고서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지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다 복 주신 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평강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고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서 주의 뜻대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